네,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가지고 있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오늘부터 드디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은 패턴을 또 시작합니다. 평온해졌더니 또 죄를 범합니다. 오늘 표현에 저번에 나누었던 표현, 똑같은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첫 번째 보이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우리의 육체에 따라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바로 죄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여기에서 성경 모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다가 홀로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욕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같나요? 같지 않다면 여러분은 악을,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잊어버렸다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못 놓다. 자리에 잘못 놓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못된 자리에 놨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지인의 자리에 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그 뒤에 잘못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계시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잘못된 자리에 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주인의 자리에 두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살아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잘못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체의 만족, 내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뒤에 하나님을 둡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실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알들과 아세라들도 섬긴지라가 맞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만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들과 아세라들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제는 바알들과 아세라들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하지만 또 반복한다고 욕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죽어버릴 때 어떤 일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내 삶의 기쁨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네, 둡니다. 끝에 둡니다. 끝에 둡니다. 왜냐하면 찝찝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또 도와줘야 될 지니처럼 지니의 역할을 하거든요.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뭐로 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들, 즉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교회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성경 공부 합니다. 목장 모임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은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나의 문제, 나의 기쁨이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잘못 둡니다. 세상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돈 버는 이유, 가정을 잘 케어해야 될 이유, 교회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유, 목장 모임 가는 이유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갔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목적이 우리도 기쁘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만족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선순위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간다니까요. 근데 뒤에 둡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겉으로 보면 화려하게 잘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질 때는 잘 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은 비참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파셨다. 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고난, 어려움을 닥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합니다.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의미입니다. 더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죠? 더 악한 왕, 구산이라는 겁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왕에게 8년 동안 힘듦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때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겼는데 더 악한 왕에게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더 행복해지지 않고 더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은혜 받고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 누리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더 세상도 좋을 것 얻고 하나님께도 좋은 것 얻고 그러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삶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반드시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론은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더 힘들어질 겁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드디어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8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강하게 간 마음으로 소리치다입니다. 소리치다입니다. 여러분, 8년 만에 소리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8년 동안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8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는데 악한 왕 우산에게 고통받는데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부르짖었는데 마음을 다해 견딜 만한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견딜 만하다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부르짖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으니까 염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짓고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냐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반복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염치가 있어서 염치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 라고 생각해서 안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잘못된 거 아시죠?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될 때는 염치 불구하고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염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염치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정도는 견딜만 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때는 몇 번, 몇만 번, 몇십만 번이라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나오잖아요. 누구죠?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온니엘. 근데 사사라고 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에는 또 사사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사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어로 저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역할은 구원자의 역할인데 그 이름은 판단하는 자라는 이름인 겁니다. 이 온니엘은 판단하는 자로 살지 않고 어떤 자로? 구원하는 자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은 판단하는 자로 살지 않고 구원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아, 이렇게 안 하는 거 틀려, 야 너 이 상황이 이러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맞아, 그렇게 이런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자, 회복하는 자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들의 삶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겼지만 이 온니엘은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되게, 어떻게 구별되게 살았죠? 옳고 그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자, 회복하는 자, 살리는 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구별된 삶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어렵나요?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가장 구별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좀 더 의롭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더 착하나요? 착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더 선한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된 것 같나요? 우리를 구별시키나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예수 믿는 게 맞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게 옳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알지만, 옳고 그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을 주는 삶,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못하시면 새로운 삶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초대하십시오. 교회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초대하십시오. 아직 잘 못 전하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구별된 삶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어떤 것을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사사는 구원자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모든 사사가 구원자,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온니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은 그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또 하나님이 위에는 파셨는데 이제는 온니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손에 온니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산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어떨 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폭로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온니엘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힘이 아니었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풍요가 그들의 힘이라고 믿고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직장에, 가정에, 나의 상처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이 세상의 것도 해보고, 하나님도 해보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온니엘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갈렙의 딸, 악사. 우리 앞에서 들었습니다.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나요?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결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자들은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자였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에 있는 딸들도 결혼해서 이 세상의 것들도 누리겠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근데 온니엘은 누구와 결혼했죠? 네, 갈렙의 딸 악사, 부자가요. 믿음만 보고 악사와 결혼한 겁니다. 고난의 길을 택한 겁니다. 풍요의 길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악사와 했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 나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결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 결혼은 왜
왜 할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을 선택할 때 이거 아닌가요? 믿음도 있고 돈도 많고, 네, 돈도 많고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남자도 있고 믿음도 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요? 네, 우선순위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둡니다. 돈이 일단은 많고 직장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내가 보기 이 세상에서 잘 누릴 수 있으면서 거기에 신앙까지 있으면 좋고 더군다나 신앙이 없어도 괜찮고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섬기면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면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의견이 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믿게 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꾸밀 수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면 그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길, 그 당시에 십자가의 길을 결혼으로 선택한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결혼한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과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내가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으니까 나도 하나님도 믿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잘 안 섬깁니다. 소수고 그런 사람 소수고 대부분은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결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선택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겁니까? 한 건가요?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한번 재보고 여기서 조금 더 있는 것들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것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바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오잖아요. 고통,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도 좀 누리게 되고 신앙도 잘 누리게 될 거라고 착각해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따라 더 힘들게 될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했죠? 10절, 11절입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끝납니다. 온니엘이 40년, 온니엘을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다가 40년 만에 죽었더라.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게 산다고 네 그렇게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진노가 사라지니까 좋게 이렇게 지내다가 온니엘이 또 죽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살까요? 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않고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놓으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죽었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인간 사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 영적인 리더, 네, 참고로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우상처럼 또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 영적인 리더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죽어요. 그 역할을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실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사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사.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사사.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온니엘은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주인으로.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이 세상의 성공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고난의 길, 온니엘처럼 그 구별된 길,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맞니? 네가 옳니? 이런 신앙이 맞니? 안 맞니? 옳고 그름, 판단하는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도 곁들여가지고 첨가해가지고 은밀하게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 할 겁니다. 더 힘든 일이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그분을 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11절 평안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